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여러분, 연구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익숙하지 않기도 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잘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요,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 농담 삼아서 너는 참 연구 대상이다. 쟤는 참 연구 대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볼 때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살짝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연구 대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으로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창문으로 다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개척해서 그곳으로 다녔던 제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 어릴수록 창의력이 뛰어나다, 창의성이 좋다, 창의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른이 될수록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점점 틀에 잡혀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나면서 보편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유롭게 표현하던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점점 보편적인 관계 혹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연구 대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고 탐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내가 따라갈 수 없기에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탐구하는 그 과정이 연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구하죠. 사람도 연구하고 역사도 연구하고 자연 현상도 연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연구하는 대상이 있죠.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성경을 연구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신앙적인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체적인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첫 시작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까? 병이 나아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병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병이 다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들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즉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엇이 노동이냐? 무엇이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세부적인 규정을 유대인들 스스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왜곡해 듣기 시작합니다.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휴식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규칙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 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무엇은 일이다. 무엇은 일이 아니다. 무엇은 노동이다. 무엇은 노동이 아니다. 라는 세부적인 규칙을 스스로 정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 이 의료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적을 베푸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노동이다. 안식일에 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이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이동하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회복되고 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율법 규정의 형식적인 모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참된 이유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39절 후반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증언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거,
뭐 이런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 일이 사실이다라고 확실히 보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식을 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영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정보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뭐 성경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근데 구약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 당시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기 전이에요. 정리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쭉 해서. 근데 자신들이 배운 이 성경 속에 모세오경 속에 예수라는 이름, 너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피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지,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놓치지 않고 계신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 세워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놋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율법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 힘으로 해봐라. 네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라. 안 되지. 안 되니까 나에게로 와라.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막 자기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 결국 다 잘 해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가 안 되는 그 한계를 깨닫고 부모에게로 와라. 부모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잘 지켜서 너희들이 훌륭한 평가를 받아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셨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들어서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경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너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잘못된 자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해석해.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 더 많이 알아. 성경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절로 가니까 새로운 해석을 준다. 와, 저렇게 가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쫓아다니고 성경을 배우러 다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예수가 없다면 아주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결국에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와,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 교리 가운데, 그들의 설교 가운데,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성경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구나. 대단한 연구 결과가 있구나. 기존 교회들은, 기성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신천지에 새로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가 없다? 천국으로 행하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없다?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참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라. 나는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깊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찬양 혹은 찬송과 함께 더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4절 말씀에서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세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와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세상은 사람을 성공이나 지위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그 관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느냐입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나에게 충성했느냐.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요,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돈도 숫자고요. 인원수도 숫자고요. 뭐 가치도 숫자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다 숫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가. 사람은요, 결과에 자꾸만 주목합니다. 얼마나 이 숫자가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이 숫자가 많아지느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4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론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갑니까? 성경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모세 오경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모세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보면 아주 학을 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성경 역시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모세가 너희를 칭찬할 것 같으냐?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4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정으로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심을 다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 이룩해 놓은 모든 지위들 다 내려놓고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어떤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단순한 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어, 내가 성경 암송을 몇 절이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